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도 잘 되었고 믿음도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이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부도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집사님이 이 집사님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회사에 와서 감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해결되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감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 집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개업 감사 예배는 많이 드려보았지만 폐업 감사 예배는 처음 드려본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망했다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저의 사업을 그만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그 부탁을 받고서 문을 닫게 된 회사에 가서 폐업 감사 예배를 인도해 드렸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자신이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시시때때로 주일날조차도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문을 열고 종업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랬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의 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그 미래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집사님은 비록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북 구미공단에 큰 공장을 오픈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부도난 회사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이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병실에서 드리는 감사 예배, 실직 감사 예배, 직장을 잃어버려서 드리는 감사 예배, F학점 감사 예배, 실패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찾아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 예배를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몸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는 믿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것이죠. 욥은 고통 중에도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청교도의 그 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65일간의 항해 끝에 플리머스 항구에 상륙했습니다. 그해 첫 해는 겨울에는 굶주림과 추위, 인디언의 습격에 시달리면서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무려 건강한 남자들이 괴혈병, 폐렴 등의 질병에 걸려서 44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서도 청교도들은 다음해 가을에 처음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수확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240년이 지난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이 되어서는 국회에서 11월 넷째 주에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지키고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도 우리는 금년에 2024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47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 감사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고통 가운데 드린 감사였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통 가운데 드린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는 폐허가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멸망하는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감히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었어요. 결국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서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의 감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의 감사는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영혼이 건강하시고 또 마음이 건강하시고 몸이 건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의 감사에서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성숙한 감사, 참된 감사입니다. 좋은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으시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없는 중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없는 중에 드린 감사.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6가지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없는 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고요, 포도 열매도 없었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고, 이 세 종류의 나무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나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도 식물이 없었어요. 우리의 양이 없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먹을 양식마저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계 수단조차도 양이나 소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단 한 가지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로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없는 중에 드린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간증을 하고 시를 쓰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찬양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찬양 제목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가사에 보시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불평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세 번째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린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린 감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린 감사.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과 절망의 상태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한번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배짱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감사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감사의 기쁨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와 또 취임 감사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 웨인즈빌 한인 침례교회로 보내셨고, 또 다음 주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 가정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외인집일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